저희가 먹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팔 자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조차도 예언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임을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만찬 속에서 주님께서 찢겨지시는 살과 그리고 흘리실 피의 의미를, 그 보혈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는 위대한 선언이고 새 언약이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이제 곧 영원히 해결될 것이라는 엄숙한 선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머지않아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된 후에 그가 열둘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그들이 식탁에 기대어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저물매라고 기록된 시간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하루 전 그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 밖에 계시던 주님과 제자들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찬의 자리에 처음에는 12명이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식사에서 제외가 되어서 예수를 팔기 위해 그가 계획한 일을 결행하기 위해 그 무리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12명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루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두려움에 질식된 채로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결국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일을 모두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이 모든 의미를 그때서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임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진리를 단번에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식탁 앞에 기대어서 반쯤 누운 채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식문화는 아마도 로마의 문화적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은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식사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공관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유월절 식사였다면 그 식탁 위에는 어린 양이 그 식탁 위에 올라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관점은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하루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만찬의 자리로 보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식탁 위에는 양고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잡는 시점은 그 다음 날에 주님은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 대속을 이루게 되므로 결국은 후자의 견해가 성경의 예언과 일치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모두 후자의 관점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시편 42편 9절의 성취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빵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를 하던 자가 배신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극악한 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이도 아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벼운 농담처럼 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실 것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 넘겨줄 배신자와 주님은 3년이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주님 자신이 몸소 실천하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때때로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은 언제 떠날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다시 상처받을 줄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 일은 목사의 숭고한 숙명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감정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3년이나 품으셨습니다. 그가 결국 어떤 악을 저지를지를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주님은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의 곁에 유다를 두셨고 동일하게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한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도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런 신뢰와 기대가 없는데 뭐 때문에 결혼을 하겠습니까? 왜 오랜 세월 우정을 쌓은 벗이 되겠습니까? 함께 모든 일들을 도모하고 의논하고 협력하겠습니까?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기대하기 마련이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배신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견디기 힘든 슬픔과 분노를 느끼면서 깊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여러 고통스러운 감정들,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던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묵묵히 스스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은 유다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배신의 모양이 다를 뿐이었지 모두 스승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아무도 주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고독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그 한 몸으로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을 경험하시면서도 주님은 분노의 치를 떠시거나 그런 제자들을 미워하시거나 증오하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지극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주님께는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을 능가할 때 미움으로 인한 고통까지 품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능가하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배신한 자요, 우리도 때때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계명과 법을 어기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을 배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분노하고 증오를 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때때로 우리의 마음 깊이 살피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한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배신의 아픔과 사람에 대한 서운함의 감정들을 치유하면서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배신자였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배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악이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다의 모습 속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실망으로부터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해서 하나씩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 중에 하나이다.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다. 리페이스다이, 슬픔을 일으키다, 슬픔 속에 집어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매우 놀랍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은 깊은 슬픔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격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니이까 메티 에고 접니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입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어떤 대답을 원하고 질문했을까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 대답을 기대하면서 접니까? 라고 주님께 다 질문했을 것입니다. 배신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는 자는 주님께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코 배도할 마음이 없다면 주님 접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도할 자, 이미 배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그렇게 물을 필요도 묻고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발각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거짓된 신자가 아니죠. 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아니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늘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아가 진지하게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막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러한 질문조차도 주님께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거나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두렵지도 슬프지도 가슴을 졸일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혹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무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에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차례로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누가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인지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던 자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고갯짓을 하면서 네가 예수님께 물어봐라. 누가 배신할 자인지 예수님께 좀 네가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고갯짓을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을 떼서 주는 그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대상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빵을 찍어서 전해준 그 시간에 사탄이 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해서 마침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일을 결행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걷어차버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기 위해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달려가 버리게 됩니다. 죄를 향해 달려갈 때 그 길을 막아주시거나 혹은 죄를 범하게 되었더라도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자, 그가 배도자입니다. 그가 바로 버려진 자입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배회하지 마십시오. 양심에서 들려오는 선명한 소리를 거스르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만약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면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튕겨나가고 함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엄두를 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유다에 대한 주님의 냉정하신 평가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를 통하여 인자가 넘겨진다. 만일 그 사람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은 기록된 예언대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대로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사명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지만 이 일에 있어 악역을 맡은, 즉 메시아를 팔아 넘기게 되는 역사상 가장 큰 악을 저지르게 될 자의 그 죄와 비참한 최후와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극악한 죄를 의미하는지를 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에게 좋았을 일이다. 배신자의 운명이 이미 성경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배신자의 그 악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전혀 예수를 팔아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일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돼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마음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과 영혼이 변화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돈을,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결국 배도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12제자 가운데서도 한 명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룩하고 선한 모임에도 악인은 존재합니다. 알곡들 틈에 무엇이 자라죠? 가라지가 자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 또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 틈에 악인들이 함께 공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는 추수 때까지 그 악인들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더 나았을 법한 악인들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지만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한 조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과 그 악을 행하는 악인의 존재를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악인들, 유다 같은 사람들도 그들이 맡은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 악이 쓸모가 있다면,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쓸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악은 절대로 박멸되지 않습니다.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냐, 우린 이것을 놓고 깊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그가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나서 떼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그가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그것으로부터 마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식량을 통해서 음식을 먹음으로써만 연명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구경만 하라 그러셨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 따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먹어야 되는 존재,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양식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무한히 돌아가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한 끼만 굶어도 배가 쑥 들어가는, 기운이 없어지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고, 너희 육체가 먹지 않으므로 살아갈 수 없듯이 너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도 영생하기 위한 영의 양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역시 먹는 식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손수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포도잔을 가지고 역시 축복하신 이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찢기워지시는 주님의 몸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되실 선열 붉은 피를 각각 빵과 포도주로 상징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눈과 혀와 손끝에서 느껴지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만이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됨을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우리의 눈과 혀가 경험하게 되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생애적인 경험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자기 사랑을,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빵보다 더 맛있는 음식,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채끝 스테이크와 위스키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자와 콜라를 가지고 성만찬의 재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먹는 빵과 포도주로 주님을 기념하면서 영적인 임재를 사모하게 만드셨습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너희가 먹고 싶은 모든 걸 먹더라도 나를 기념하는 그 시간에는 이 빵과 포도주만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그 많고 많은 음식의 재료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고 성화에 힘쓸 수 있고 반드시 이 모든 걸 위해서 그러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때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어도 무교병, 쓴 나물, 어린 양은 6월절에는 이것만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듯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만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성도와 교회는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성만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적인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취미는 어떤 게 취미죠?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갈 수도 있고 내가 힘들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상한 종교적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과 동시에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사도의 위대한 고백은 그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 전체 속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라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고 이 사실을 발견해 나아가는 긴 여정이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성실히 행한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도태되면서 버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불성실하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는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을 찾거나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사람이라야, 성령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로 주님의 새 언약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빵과 음료를 먹으면 배가 부름을 느끼듯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모든 삶이 지금보다 더 어렵고 우리의 육신이 질병에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나날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자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빵과 잔을 받는 자들에게 그토록 주님이 바라시던 바였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위대한 새 언약을 마지막 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후에야 주님의 이 만찬의 의미를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은 지상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이 특권, 성만찬에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맛보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의 성찬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생명이 됨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조용한 시간, 골방에서 홀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깊은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가책과 괴로움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그와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매우 주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느끼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빵과 포도주와 같이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이 평안한 때는 대충 묻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도래할 때는 모든 불이익을 견디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그 예수를 아는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볼 수 없을 만큼 바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할 시간도 없이 쓰러져 자는 것은 지금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해도 그 일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의 모든 예배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범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아주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와도 그 밑에 그릇을 대고 있어요. 그것을 받을 것 아니면 이것을 흔들어 대면 거기에 그 시원한 생수가 담빌 리가 있겠습니까? 학생이 1년 중에 많은 날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기 싫으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수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없을 것이고 학업을 마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구속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고야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참 평안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성실하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앙에 대해서만 그러한 불성실함을 고집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도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너희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이 과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받아 먹는 자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참 진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경험적으로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모든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역사적 개혁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더 이상 포도원의 열매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그것을 마시고 있을 그날까지. 그리고 그들은 찬미하고 나서 감람나무들의 산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포도주는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시는 음료는 이 포도주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이 만찬이 끝나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됨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먼 훗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찬을 하게 될 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벅찬 기쁨 속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날이 마침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값비싼 음식과 음료를 마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과는 좋기, 그것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것이 존재합니다. 그 새 것은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고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좋은 의미로 여겨서 찬미를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큰 자가 될지에 관해서 서로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더 높은 자, 서로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이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가 된다. 이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교훈을 이어가셨고 베드로의 배신까지 예언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감람산. 주님께서 마귀의 앞잡이인 유다와 사내들인의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되는 바로 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비극적인 장소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 진액을 쏟는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과 함께 찬미를 하고 감람산으로 향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 찬미를 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했어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힘을 보탰던 자들은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님이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시자 겁에 질린 나머지 모두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들의 찬미는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었고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형식과 관념, 피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 예수의 제자들처럼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려, 다 배도하게 되고야 말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저는 인간의 전적 무능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감격적인 찬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다시 뒤돌아서면 죄를 향해 달려가 버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봅니다. 무엇이 행해야 될 선이고 무엇이 금해야 될 악인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도 우리는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바를 담대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향해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심으로 이토록 유약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던 제자들이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성령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사도로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성령께서 그렇게 날마다 나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오신 시간보다 살 시간이 이제 더 많이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실수록 더 그렇게 주님을 닮고자 함이 이제는 거룩한 삶의 목표가 되셔야 하고 더 그것에 창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더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랄처럼 나를 버려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그 넘치는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살 수 있기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충성하고 섬기고 사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을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